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주님의 이 제사들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배우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이 단단한 이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잘 알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 이 시간을 의탁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공영재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2과까지 진도를 나갔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레위기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1과에서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어떻게 다루어가셨는지 그래서 경륜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을 그 사람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그래서 저희가 배웠던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배웠고요. 하나님과 사람이 이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통로가 되는 그 방법적인 측면이 이제 믿음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점진적 계시다라는 조금 어려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낼 때 한 번에 전부를 다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어린아이일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면, 또 아이, 또 청소년, 성인이 되는 이 과정 가운데서 자라갈 때 그 단계별로 하나님 어떠하심을 나타내 준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람의 역사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점점점 보여주시고 지금도 보여주고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체 과정을 총론적으로 저희가 배웠고요. 2과에서는 그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살펴봤던 것이 다니엘서를 살펴봤습니다. 다니엘서가 이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금신상의 꿈에서 이방 역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런 측면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세계 제국들,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런 제국들의 왕들을 사실상 주관하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보았죠. 근데 이것이 이제 이방인의 이제 때란 이런 용어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침투해서 그 성전을 짓밟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신성한 통치가 이스라엘로부터 떠났던 그때부터 BC 606년부터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이방인들이 짓밟고 있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시기를 우리 이방인의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꿈을 통해서 그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에 대해서 저희가 또 그들의 그 역사를 구약 성경에서 잘 배웠는데, 특별히 다니엘서 9장을 보면 71의 예언, 다니엘서 9장을 보면 71의 예언을 다니엘이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9장의 서두를 보게 되면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예레미야서를 연구하다가 그가 깨달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런 것을 그가 연구 가운데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베레아의 성도처럼 자세히 살펴보는 중요성에 대해서 잠시 배웠고요. 이 9장의
나오는 것은 유대인의 특별한 경륜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특별하게 72례, 곧 한 이래가 7년이거든요. 그래서 490년에 특별한 기간을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의 그 도시 예루살렘에 대해서 정해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이루실 것이다. 근데 그것의 목적이 유대인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본질을 그들이 믿고 받아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해서 그들 가운데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넘쳐나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그런 과정이 목적이라고 6가지 요인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69일에 즉 483년에 그 예언의 역사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이가 끊어짐으로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닌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런 사건이 예언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큰 시간의 간격 가운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483년에 그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졌고 지금은 저희가 이른바 교회 시대라는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때는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심중에 작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특별한 그러한 무리를 부르고 계시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땅의 어떤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하나님의 유업을 받았고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주요한 어떤 목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교회를 모으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완성이 되면 마지막 이방인의 그 충만한 수가 다 차게 되어졌을 때 마지막 구원받을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주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서 취하여 가시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별하는 것은 유대인의 마지막 이래의 예언이 전개가 될 것이다 라고 저희는 이 믿음의 형제님들이 이렇게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마지막 이 7년을 특별히 야곱의 고난의 때다. 예레미야 30장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야곱의 환난의 때다. 그래서 야곱,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히 주님이 남겨둔 환난의 시기, 그러나 곧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년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9장은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시간 때 다니엘서를 잠시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레위기를 배우고자 합니다. 레위기는 구약 성경의 몇 번째 책이죠? 세 번째 책이죠. 세 번째 책입니다. 예, 이 레위는 누구의 아들이죠? 예, 야곱의 몇 번째 아들입니까? 네, 첫째 아들이 누구죠? 루벤. 그 다음 누구죠? 시므온. 그 다음에요? 레위죠. 그 다음에 유다죠. 유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레위에게 하나님께서 레위의 지파, 레위의 후손들에게 맡기신 일이 바로 이 제사장의 일을 제사 드리는, 또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 쓰이는 그런 기구들을 옮기거나 관리하고 성막을 옮기고 이런 일들을 이 레위에게 맡기셨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지만 유다에게는 왕권이,
홀의 영광이 유다에게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셨고, 요셉에게는 이제 땅의 축복이, 2배의 축복이, 장자권의 축복이 요셉에게 이제 임했죠. 그래서 요셉은 두 아들이 다 12지파의 계보에, 나중에 이제 계시록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요셉의 큰아들이 므낫세고 에브라임인데, 이 둘 다 땅을 받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 2배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런 의미가 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배우는 이 레위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출애굽기가 신약의 복음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구출, 하나님의 구원을 저희가 너무나 잘 배웠죠. 홍해에서 바다 갈라지고,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구출되는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나타나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는 위험 있고 두려운 하나님, 사람이 근접하기 어려운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도 저희가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성막을 제정하시고 사람을 성막에서 만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깨끗히 해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그들 가운데 머무시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의 그러한 친밀한 그런 제사의 법들을 자세하게, 행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를 볼 때 우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모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인격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약의 선지서들이라든지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이라든지 구약의 선지서, 이것들이 누구에 관해서 조명해주고 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막도 그렇습니다. 성막도 언약궤도 다 모형입니다. 이 땅이 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형적으로 하늘에 있는 것을 본따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들어가서 보면은 하늘에도 하나님의 거하시는 전이 있습니다. 그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에 해당하는 그러한 그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또 하늘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언약궤 위에 이제 시은자가 있습니다. 시은자가 있고, 시은자 양 끝에 그 그룹의 형상을 이제 새겨서 이 시은자의 제물이 드려질 때, 피가 뿌려질 때 그것을 이제 바라보는 그런 자리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상이 하늘의 이 보좌에 가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그리고 24장로가 이 보좌 주변에 앉아 있고, 여기에 네 생물들이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좌가 움직이는 그것이 에스겔서 1장을 보면 이제 스랍들에 의해서, 그 천사들의 일종인데 그들에 의해서 이 보좌가 그룹들이죠. 그룹들에 의해서 보좌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움직이고 있다. 그 그룹의 그 보호 하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런 성막이나 제사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모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이 레위기에 주님께서 제정한 5가지 제사들을 저희가 살펴보므로 우리 주님에 대해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레위기 1장을 보시면요,
이 번제가 나옵니다. 번제. 예, 번제. 이 번이 무슨 번자죠? 네? 번. 번이 이게 태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태우다. 그래서 번제는 제물을, 어떤 제물이나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이 가축들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이 제사입니다. 태우다. 그래서 그럼 이 번제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 공통적으로 저희가 그리스도의 헌신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 것, 몸을 온전히 드린 것, 그분의 이 순종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네 번째 제사가 이제 속죄제거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제고 세 번째가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구분이 됩니다. 뭐냐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죄는 이 죄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이 세 가지 제사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자원에서. 네, 자원에서. 스스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 특별히 소제는요, 다른 제사들은 다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립니다. 근데 소제는 피 흘림이 없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먼저 이 제사들 순서가 번제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제는 우리 밀을 갈아서 고운 가루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름과 유향과 소금을 섞어서 태워서 화제로 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 향기를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탁월한 인격, 성품을, 완전한 인격, 완전한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가루로 부서진, 전혀 모난 곳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완전히 받으신 그러한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이 소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속죄제와 차이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백성들의 죄를, 근본적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죠. 화목제는 이미 하나님과 이런 죄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 화목된 관계로서 하나님과의 그 화목을 기념하고 그 기쁨을 백성들과 나누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화목된 관계, 화목된 관계를 기뻐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드린 사람과 제사장이 함께 나누고 백성들과 함께 잔치를 배설합니다. 잔치상을 이제 배설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분위기가 다르죠. 네, 기뻐합니다. 여기는 심각합니다. 여기는 이 향기로운 그 향이란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죄를 심판하고 죄의 대가를 치르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근본적인 이 죄의 원인을 다루고 있습니다. 속건제는 이런 죄 때문에 발생하는
그래서 이 근본적인 원인 죄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사람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죄의 근본적인 죄성을 심판하는, 그리고 그것을 덮어서 그 죄의 대가인 사망을 대신, 사람 대신 짐승이 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처벌이 한시적으로 유예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속건죄는 죄를 다루는데 이것은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또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이 범과 어떤 죄들을 범한 그 죄의 열매들을 다루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손해배상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한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다시 손해배상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구분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총론을 좀 보고요. 자, 이제 번제부터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는 그리스도의 헌신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저희가 출애굽기 29장에 보면요, 거기 42절 후반부 이렇게 보면 상번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상번제. 그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 42절입니다. 여기서 이제 지속적인, 계속 드리는 번제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내가 제단에 38절부터 설명이 나옵니다. 38절부터 설명이 나오는데 내가 제단에 드릴 것은 이것이 날마다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계속해서 드립니다.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다른 어린 양은 이 저녁에 드립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 1마리는 고운 가루를 이제 섞어서 또 술 붓는 제사로 또 드립니다. 그리고 저녁에 이제 어린 양을 드릴 땐 이때 이 아침과 저녁으로 날마다 계속해서 번제를 드리는데, 이 42절 특별히 보면 이것은 너희가 대대에 걸쳐 주 앞, 여호와 앞 회중의 성막문에서 계속 드릴 번제니라.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거기서 너에게 말하리라. 43절 거기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과 만나리니 성막이 내 영광으로 거룩하게 되리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이 상번제라고 하는 그것이. 근데 이 회막의 문 앞에서 이 상번제를 드리면서 이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교제하고자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꼭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고, 내가 바로 주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대심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은 이 신약에 와서는, 구약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어떤 거룩한 행위를 하는 그것은 거룩의 열매입니다. 그럼 거룩의 본질은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고 거룩한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거룩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제 저희가 봐야 되고, 특히 이제 상번제는 날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드렸는데,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이 봉사와 섬김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속적으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섬기신 것. 또한 우리의 헌신이, 사람의 헌신 또한 한 번 딱 헌신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의 생애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번제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 레위기 본문에 들어와서 보면 레위기 1장을 이제 보시면 여러 가지 저희가 봐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1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을 보시면 번제는 불로 태우는데요. 이게 특별히 이게 제물의 대상은 소나 양, 가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가축을 하냐면은 그 소나 양, 이 가축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데려가면 야생 동물은 잘 말을 안 들을 거 아닙니까? 자기를 죽이러 가는데 가축은 이미 순종한다는 거죠.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가축을 길들여진 동물을, 집에서 기른 동물을 자기가 애지중지하게 돌보았던 그 소나 양 중에서 흠이 없는 수컷을 잡습니다. 화목제는 암컷도 잡는데 이 번제는 수컷만 잡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어떤 측면이 있다라고 어떤 분들은 말씀도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 불로 태우는데요. 이건 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불로 태우는 제사인데 이 불의 의미가 있습니다. 불의 의미는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에 따른 심판입니다. 불은.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제 불이다 했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를 동안 완전한 그 정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불이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나타내는데 특별히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심판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또한 불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보면은 이 모세를 부르실 때 가시덤불에 이 불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가시덤불은 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습니다. 임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불은 시험을 통한 정년, 정화, 이런 어떤 정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불. 그래서 믿음의 시련할 때 불같은 믿음의 시련 이런 표현도 있고요. 이런 말씀들이 이제 근거 말씀들이 다 있습니다. 뭐 이런 말씀들은 저희가 나중에 제가 나중에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불로 제물을 태우는데 드려지는 제물이 이제 소, 양하고 이제 동종이 염소입니다. 그 다음 새가 있습니다. 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소나 양이나 또 이런 가축이 없는 사람들은 형편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이죠. 소를 많이 키우면 좀 부자죠. 그러나 이런 소나 양이 없는 사람도 새를 잡아서 산비둘기라든지 또 집비둘기를 잡아서 산비둘기를 번제로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집비둘기도 없는 사람은 산에서 비둘기 잡으면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소나 양이나 새게 이렇게 나눠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 자원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 소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고 더 그것을 흠양하고 뭐 새나 이런 거 드린 사람은 덜 흠양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면은 소를 드리는 사람도 주께서 그 소를 불로 태울 때 주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소를 드릴 때 양이나 염소를 드릴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정말 보잘것 없는 산 비둘기를 잡아서 드리는 이 사람의 제사도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사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 뭐냐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제사의 가치를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헌신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만큼 가난하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소를 드리는 사람을 아주 높입니다.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이 하나님의 관점이 많이 다르다는 거. 이걸 보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섬김의 질, 성격, 이 내면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중시하고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을 물론 이제 자세히 보시죠. 그래서 그 양식대로 드린지 보시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더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그 우리 주님의 눈이 이제 설명이 되면서 속중심을 감찰하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말씀하고 있다. 속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참 이거 겸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겉으로 대충 사람들을 보기에 잘 포장해서 드리는 그것이 아니라 모양은 비루하게 보여도 그 속 중심을 보시고 이 드리는 사람의 번제를 더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저희가 보고요. 자, 그런데 저희가 그러면 이 자원에서 드리는데 먼저 그리스도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제물을 드렸는지가 에베소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5페이지 중간 정도 보시면 에베소서 말씀이 있습니다. 중간에 약간 밑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그리스도의 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 번제를 아버지께 드렸을 때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셨던 것은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사랑. 그것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제물로 이렇게 드려졌다. 근데 그 사랑인데 이번에 제가 이렇게 정리하면서 배운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은 죄에 빠진 죄인들과 이 세상에 내릴 그 진노의 심판을, 공의의 심판을 아버지의 거룩에 근거한 공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진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와 교제하고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고 사랑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제사를 보면요, 이 십자가라는 것이, 이 제사를 보면요, 이 짐승을 소나 양이나 염소 또 새 이 짐승 가져왔을 때, 소나 양 가져왔을 때 안수를 합니다. 안수.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그 짐승과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동일시됩니다. 일치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죄도 전가되고요. 그 순간에 짐승이 내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 양을 끌고 갔을 때. 그리고 그 짐승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제도를 보면 사람을 심판하지 않아요. 대신 뭘 심판해요? 짐승의 특별히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심판하는 거에서 짐승을 대신 죽여서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시고 사람은 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았을 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우리 주님이 스스로 자원해서 자신을 번제로 드렸다는 겁니다. 주님의 헌신이 그런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뜻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헤아려 보니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니 내가 마땅히 자원해서 아버지 뜻을 순종하겠다. 그래서 이것은 온전한 순종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다 태워지는 온전한 순종. 우리 주님이 그 신약 성경 보면요,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2장 17절 보면 이 성전에 주님이 가시는데 그 뜰에 이제 장사치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갑자기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내쫓고 그들이 그 환전하고 있던 상들을 다 엎고 그들 다 내쫓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이 말미를 보면 아버지의 집을 향한 그 아버지를 향한 열심이죠.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이 우리 주님을 삼켰다라고 돼 있어요. 삼켰다, 태워버렸다. 영어 컨숨이라고 합니다. 소모해버렸다. 그래서 주님의 그 열정, 아버지에 대한 그 열정과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그런 이제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이 번제에 나타난 주님의 온전한 순종과 헌신의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느냐? 적용 차원에서. 어떤 때 그렇죠? 네? 나 열심히 해야겠다. 나의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내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은 주님의 집을 지을 수 없는 재료예요. 다 불타 없어집니다. 뭐가 남느냐? 고린도 후서 5장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하여 죽었으니 이제 살아난 자는 그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헌신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동되어져서 그 사랑에서 주님의 인격을 봤더니 주님께서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이 자신을 스스로 자원해서 바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대면했을 때 그 주님의 온전하신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시는 정말 아가페적인 그 사랑을 우리가 봤을 때 나와 같이 형편없는 미천하고 연약한 죄인을 받아주신 그리스도와 동등된 아들의 자리로 보아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사랑에 감동되었을 때 강권되어서 자원해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번제의 영적인 적용을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거룩과 주님 어떤 분인지를 잘 배워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번제를 보면서 제가 생각났던 사람들이 나실인이에요. 나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일생을 바쳐진 나실인. 대표적인 일생을 하나님께 바친 나실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침례 요한도 그랬죠. 사무엘도 그랬죠. 삼손도 결국 마지막에는 그가 돌이켜서 나시인으로서 주님 맡기신 이스라엘 백성의 구속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모든 사람이 주님을 섬기길 원하는 마음을 번제를 통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구분해 놓으셨겠어요? 그냥 소만 바쳐라 하면 못 바치잖아요. 이제 소제로 가겠습니다. 이 번제가 먼저 나온 것은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헌신이, 주님이 우리의 헌신의 앞자리에 있다. 주님의 헌신의 기초에서, 그분의 사랑의 기초에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교훈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소제입니다. 소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는 흘려지지 않습니다. 피가 흘려지지 않고 주님의 완전하신 그 인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신, 죄가 전혀 없으신, 온전히 하나님의 눈에 충족되신, 하나님이 기쁘게 바라보신, 또 사람에 대해서도 온유하셨던 그분의 모나지 않은 인격, 이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소제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보면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의 온유하심, 겸손하심을 소제를 통해서 그분의 그 온유하신 인격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모난 이러한 성정, 저를 봤을 때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전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저를 볼 때는 막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막 나 있어요. 어디 부딪히면 딱 누가 부딪히면 아픈 거예요. 주님은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갈아지셨다. 그래서 주님의 이 그 소제를 봤을 때 주님의 인격을 보게 되고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소제에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이 소제는 여러 가지 그 음식들을 갈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태워서 드렸는데 여기에 이 첨가해야 되는 것이 있고요. 첨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소제를 드릴 때 첨가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뭐가 있죠? 소금, 네. 소금 있고요. 또 뭐가 있죠? 기름, 네. 기름 있고요. 또 뭐 있습니까? 하나 더 있습니다. 유향. 첨가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있습니다. 뭐죠? 누룩. 또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꿀. 꿀을 첨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왜 꿀을 첨가하면 안 될까? 달짝지근하니 좋을 텐데 하나님 받으실 만을 할 건데 왜 그럴까? 근데 이게 태우면요, 이게 아주 그 냄새가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꿀이라는 게. 그 처음에는 달짝지근한데 태우면 고약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어떤 시련을 당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육신이 드러나잖아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고약한 냄새가. 근데 우리 주님은 시련을 당하셨는데 육신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것을 감내하시고 사랑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누룩은 뭐예요? 이건 기피하는 거잖아요. 누룩을 피해라. 누룩을 제하라. 이 뻥튀기 되죠. 우리 빵에 누룩 넣으면 뻥튀기 되는 것처럼 아무튼 인간적인 어떤 과장함, 인간적인 육신적인 성향들이 다 누룩으로 나타납니다. 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소금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근데 특별히 레위기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합니다. 언약의 소금.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치 않는. 이 소금을 이렇게 넣으면 잘 부패하지 않잖아요. 맛이 유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게 신실하시고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인격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름은 주님께서, 성경에서 기름은요, 대부분이 이렇게 성령의 역사함을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함을. 주님의 이 공생의 사역이 성령의 역사함이 항상 함께 나타났어요. 근데 언제 성령의 임함이 있었습니까? 네?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았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이는 나의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저에게 순종해라. 침례 요한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 봤을 때 그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리고 전부터 침례 요한은 예수님 알았어요. 친척지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침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의 신발끈도 내가 풀 자격이 없다. 그는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분명히 6개월 자기가 태생은 육신적으로 먼저 났지만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셨다. 그건 그분의 신성을 그가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침례를 받을 사람이지 주님을 침례할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너가 이렇게 해서 행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네요.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했다는 거예요. 주님. 그랬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그런 것이 필요 없지 않느냐.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인자 되신 예수님. 인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의 공생애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의 신성을 제한시켰다는 거. 시험 받을 때도, 3가지 시험을 받을 때도,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권능과 신성이 있었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인자로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름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그랬을 때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었고, 그리고 그분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또 평생 동안 성령의 이 함께함, 임재함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기름이 의미하는 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유향은요, 이 향기가 아주 더 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리스도의 어떤 내적인 동기, 섬김의 동기, 이게 유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온전하게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온전히 아버지를 높이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내적인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기쁘게 받으셨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소재에 대해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인격을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밀가루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빵의 재료입니다. 빵의 재료.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어떠하심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또 계속해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분이 어떠하심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소재를 봤을 때 그런 영적 교훈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화목제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목제, 속죄제. 그래서 이 교재를 좀 읽어보시고 가능하시면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 좀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